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또 한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만 영광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살아온 삶들을 뒤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도 십자가에서는 다시 핏방울이 떨어져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왔으니 하나님의 예배가 늘 드리며 습관적으로 드리며 몇십 년을 예배를 드렸어도 나 하나 변하지 못하는 그대로 펄펄 화를 내며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음란과 거짓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핏방울이 이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니 졸한 말에 우리 주님의 강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는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런 내 스승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첫 스승은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장손인데 우리는 다 목사 가정입니다. 남자들만 나면 목사인데요. 할아버님은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길 원하셨지만은 저는 의사가 되고 또 더 많은 그런 이 재벌의 집으로 장가를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요즘에 가끔 제가 간증을 합니다마는 저는 교인들이 싫었어요. 교회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싸움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싸움과 다툼, 분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주님 앞에 선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 하나님은 죽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짜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했는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얼마나 악했는지요. 하나님이 싫고 이게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알았냐면 교인들 때문에요. 무당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요. 39살까지 저는 안 믿었어요. 저는 아들을 딱 하나만 낳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 너 외에는 아무도 낳지 않을 거야. 난 세상에서 너만 사랑해 줄 거야. 얘가 예수 물들을까 봐 아버지, 할아버지 다 같은 서울에 살았는데요. 얘가 3살 때, 처음으로 3살인가 4살 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39살에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71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 고꾸라졌어요. 하나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나요? 가짜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 종들도 내게 충성을 했기에 내가 그들을 세워주면 그들은 내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다 차지했댄다.
내가 너를 세울 때 그럴 수 있겠니? 너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니?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때 저를 반드시 죽여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 저를 죽이신다고 하면 저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종의 길이 뭔지 알지 못하나 그 길을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 스승이었어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게 제 스승이 됐고요. 이 땅에서 버림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내 집안 식구가 다 나를 버린다 해도, 나를 집 밟는다 해도 난 절대로 가짜는 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보내며 살아왔는데 벌써 65살에 얼른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교회라든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가서 살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98세, 아버지는 98세, 아직도 나가서 운동하는 데 가서 열심히 매일 사우나와 운동을 하세요. 땀을 흠뻑 흘리시고 98살이신데요. 어머님은 96살이요. 저는 참 좋은 부모님을 두고 부모님은 각각 제게 우리 할아버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 할아버님의 유언을 제 마음속에 꼭 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혼수 상태에 계신데 집에 오셨는데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둘만 있었습니다. 다들 다른 방에 있었고요. 저는 수건으로 따뜻하게 물수건으로 얼굴이 퉁퉁 붓고 손이 퉁퉁 붓고 다리가 퉁퉁 물로 차 있는 할아버님을 씻겨드리며 할아버지, 저 5일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할아버님은 저 안수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죠. 어쩌면 5일 후에 할아버님은 이렇게 소천하시려고, 물론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설교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또 더군다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 저는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셨던 분이 깨어났어요. 막 버둥거리시더니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공기를 잡으면 사사사사삭 이렇게 해치면은 사사사사삭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막 버둥거리고 움직이셨고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종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아라. 가장 세상에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게 제 마음에 또 확 바뀌었어요. 제 멘토는 53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이분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가 의사로서 뭐든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치적으로 맞아야만 고개를 끄덕거리는 제 모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다 깨준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 멘토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이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거 받고 살려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라는 그 유언을 제게 해줬어요. 그것도 제게 큰 선생님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매맞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며 저도 냄새가 나고 버스를 타면 다들 도망을 갔어요. 냄새가 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맞아서 퉁퉁 부어있고요. 병들어 죽어가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아팠지? 아픈 사람들이 있지 마. 너는 교인이 그 오랜 세월 13년 동안 한 명도 없었지. 그래, 가난하고 약한 교회들에게 네 양들을 나눌 때 나누어. 저는요 1000명씩 2번이나 나눠줘 버리고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시들 돌아올까 봐.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700여 명이 또 모이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 힘든 모든 과정 끝에 길거리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주님을 알고 주여 삼창도 하고요. 얘네들에게 음악을 그렇게 가르쳐줘. 애들은 토요일 하루를 음악을 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애들이 됐어요. 길거리에 깡패 애들이요. 칼 가지고 남을 찌르고 뺏는 애들이요. 길거리 아이들이요. 그 중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의 사모도 되고 오늘도 같이 왔습니다마는 4살짜리를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절에서 사는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을 데려왔더라고요. 왜 얘를 절에 다니시면서 왜 저에게 주십니까? 이 아이는 목사님이 잘 키울 것 같아요. 저도 먹을 거 없고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어떻게 첫날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컵을 가지고 아가, 내가 너를 놀려주려고 너 오줌 싼 것 같이 물을 부었어. 그러니 너 혼자 들어가서 속옷을 다 안에다 따뜻하게 물을 해주고 네가 어떻게 해봐. 4살짜리가 주섬주섬 들고 들어가서 자기 속옷까지 다 빨아 오빠들이 안 보는 저쪽에 숨겨놨더라고요. 그 아이도 대학원을 다 나와 이제 우리 방주교회에 목사하고 결혼을 하고 오늘 저를 운전을 해준다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이제 사모도 되었고요. 이 아이들이 다 잘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할 때 애들은 항상 나가서 싸워요. 이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젓가락 부러뜨려. 젓가락을 다 부러뜨려요. 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애들이 다 밥을 갖고 오니까 얘네들은 잘 먹는 거야, 학교에서. 아니야, 굶어. 남의 걸 뺏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야. 정말 주님께서 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쩌면 아프리카에 다 눈이 먼 아이들만 모아서 지금 그렇게 은혜의 길을 향하여 아이들을 십자가를 만들게 하고요. 눈먼 아이들이 십자가를 만들게 하고 감격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또 그 아이들도 만들어주셨어요. 어쩌면 그럴까?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매맞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일반 여러분들 같은 교인은 한 명이 없고 노숙자들, 깡패들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교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함께 해주셔 얘네들을 다 학교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종아, 내 종아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봤어요. 누가 왔나? 내 종? 그때요. 의사였다가 그렇게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난 그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면서 전혀 듣지 못한 13년의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다시 부르시는 주님, 13년 만에 들어보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요. 얼른 우리 교회는 다 앞에서 이 강대상만 할 거예요. 우범지역에 있었고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강간서부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곳이었어요. 주님, 그러고 머리를 짓지며 울기만 했어요. 그때 첫 말씀이 내가 다 봤단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도 나를 보시는구나.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요 바로 전집에 있을 때도 제 방에 구멍 이만하게 뚫어놨어요.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 아이들이나 나와 함께 사는 이 많은 아이들, 버려진 애들, 얘네들도 언제나 저를 볼 수 있도록 저는 여기 구멍을 뚫어 놓겠어요. 그러며 살아왔던 그 삶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다 봤다. 가짜들이란다.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고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과 살아라. 우리 집에 함께 살 때요, 제일 많이 살 때는 20몇 명이 살았어요. 애들하고 함께 살 때요, 감신 다니는 애들이 14명이었습니다. 김홍기 총장이 한 집에서 제일 많이 신학대학을 감신을 보냈다고요. 3명인가 장학금을 줄 때 저는 문 닫고, 주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춤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춤을 추며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그래요. 제 마음에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 말씀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어요. 어머니 96세 되셨는데 뭐 뛰어갈 거 있나? 또 이화여대를 그 옛날에 1900만 몇십 그 일제시대 때 그 이화여대를 다니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신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래돼서 잘 안 받는 모양이에요. 아마 뭐 뛰어가는 것도 뭐 이거 뛸 것도 없는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이 난 마지막 교회 가는 것 같아. 건강하시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말도 안 됐어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나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데 나 좀 데려갈 수 없어? 어머니, 날씨도 춥잖아요. 아니야, 내 소원이야. 정말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모시고 가는데 층계를 올라가다 뭐가 이게 무너진 모양이에요, 허리가. 어쩌면 죽을 것 같이 아팠대요. 그래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병원 침대로 바꾸십시오. 휠체어를 평생 타셔야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쩌면 그 예배가 어머니의 마지막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는지요. 누나도 미국에서 나온 누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여행도 못 가잖아. 맛있는 음식점에서 같이 수다 떨며 얘기도 못 하잖아. 저는 제 방에 들어와 기도하다가, 맞아, 나는 설교만 그렇게 했지 이 일이 내게 닥치니까 난 딴 사람이 되네. 얼른 감사했어요. 옛날에 여행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맛집을 가서 맛있다 행복하게 먹던 그 일상의 삶이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그때는 왜 감사를 못했을까? 지나고 어머님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왜 이제서 이럴까? 어머니는 유언을 장을 다 쓰셨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아라. 내가 입던 옷을 입혀주고 내가 늘 읽던 성경을 가슴에 놔줘.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나를 이제 씻기고 하는데 아무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해줘.
이미 영혼이 떠난 흉측한 그걸 왜 다 보여줘?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장례식장 방을 얻지 마라. 시신은 냉동실에다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로, 그리고 집에서 모여라. 내가 사는 이 박 목사의 집에서 다들 모여서 피곤하게 밤을 새고 사람들을 맞을 필요 없다. 나는 헌옷을 벗어놨을 뿐이야. 그리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데 왜 울어? 집에서 해. 잠들 충분히 자. 그러며 남아있는 자식들 배려를 그렇게 해주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박보영 목사가 어디서든 집회를 나가서 하게 될 때 연락하지 말아라. 절대 아무에게, 박 목사에게는 연락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막아버리면은 헌 옷을 붙들고 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며 며칠 전에 유언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대로 다 따라드리기로 했고, 우린 집에서 그냥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유언들을 하고, 또 저는 마음속에 할아버님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또 제 멘토의 유언을 왜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장 세상을 살아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저는 마지막 설교다 이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유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는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어라. 조금씩 큐티를 해라. 마음속에 담아놔라.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진다.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날에 이르러 다 무너질 거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죽는 그날까지요 마음에 두고 큐티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미움, 분노, 우울, 좌절, 비교의식, 탐욕, 거짓, 음란, 너무 많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야 한다는데 하나하나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1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얼마든지 가짜 교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짜 교인이 되는 지름길이냐? 기도 5분 하기가 힘들어요. 가짜예요.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져도 두렵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예배 한 번만 보고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한 적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가장 저주받은 자가 누군 줄 압니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은 암에 걸려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교통사고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쿡쿡 받으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어제 살았던 삶,
1년 전에 살았던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버려진 자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돌아와야죠. 우리가 정말 이 내 죄를 갖고 싸우겠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 한없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십자가에서는 다시 핏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자녀들의 당연한 길인 건데, 예배 한 번만 보고 그죠? 나는 할 것 다 한 줄 알아요. 11조 내고 감사헌금 하면은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줄 알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굳어지면 나이 먹어 늙어지면요 절대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굳어진 사람들을 죽기 전에 열심히, 우리 전 이 목회자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냥 붙들고 울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안 돼요. 여기는 되는데, 이게 맞는데 여기가 안 돼요. 이럴 때 좌절해요. 교회에서 큰 죄를 졌어요. 마지막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저 문은 너무 좁아. 저 문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저 문은 너무 좁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교인들 소천할 때 가면 저 시커먼 사람 안 보이니에요.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안 간다고 악을 써요. 우리들의 마지막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번 지옥이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삼손을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애를 하나 줄 텐데 얘는 나면서부터 나실이니다.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은 만지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리라. 하나님은 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져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알고 하루하루를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갔으면 되는데 더러운 것을 만져봤어요. 내 힘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도 오늘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술도 먹어봤어요. 독주도 마셔봤어요. 그래도 내 힘은 여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브레셋과에 나가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연전연승을 해요. 여인과도 한번 더럽게 잡았어요. 그래도 내 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존심들이 너무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재벌집의 사위였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 제 가정은 깨졌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전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전 신앙의 자존심이 엄청나요. 목사에 대한 자존심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지경, 일주일씩 밥 굶는 날들이 많았어요.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당시에 저하고 함께 살던 애들 이제 다들 선교사 목사들 됐으니까 지금들도 얘기를 해요. 저 자리에서 목사님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린애가 아니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그리웠던 그곳에 가면은 가끔 애들이 얘기를 해줘요. 저는 병원에 가서 당직만 서줘도 실컷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린 굶었어요. 전 종인데요. 하나님, 의료 선교가 필요하시면 제게 얘기하세요. 그
그때는 생명을 다해 달려갈게요. 아직까지 의료 선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사역지 아프리카에 지금 수도 없이 죽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사역지에는 의사가 2명이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 잊어버린 사람은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어카를 사가지고 박스를 주스러 다녔어요. 모자 푹 눌러 쓰고요. 그것도 갖다 첫날 갔다가 정말 죽도록 매맞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거기에 내놓은 걸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박스마저도 못 주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죽을게요. 주일이 아니라 새벽에 밖에 나가서 입는 옷이나 집에서 입는 옷이나 교회에서 입는 옷이나 교회에서 자고 먹고 했으니까요. 잘 때 입는 옷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저 제발 길거리 가다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길거리 가다 차에 치면은 밤낮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속옷이 형체만 있지 뒤고 뭐고 무릎이 발꿈치가 닿는 데는 다 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라고 전도하고 토큰 파는 아저씨 있는데 가면 이 아저씨는 기독교에 대하여 상처가 큰지 나와서 죽도록 팼어요. 저를 발로 밟고요. 그 아저씨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멍들었던 얼굴을 가지고 또 가서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두렵기가 짝이 없어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어느 날은 무서워서 못 가겠으면 골목으로 들어가 오른편 갈비뼈 밑을 만져보면 소스라치게 아파요. 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랬던 게 신앙의 자존심만큼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들어와 이제 양심에 찔림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왔던 죄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때문에 머리도 깎이고요. 눈도 뽑히고 하잖아요. 쇠사슬에 매어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작은 것 때문에요. 몇백 년 동안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5,700km요?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더군요. 대대로 가가지고 아들 낳으면 아들 또 뭐 손자까지 전부 그것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 번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명나라 때 후금하고 싸울 때 명나라 장수 오삼계인가 뇌물을 줬더니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 오랜 기간에 5,700km의 성이라 할지라도요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왜 미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음란히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 위선, 욕심들.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님 95세 때 수천하셨습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이 나이 되면은 모든 게 없어질 줄 알았어. 지금도 여기에는 욕심이 있고 지금도 여기에는 미움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일까? 아, 우린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구나.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우린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밖에는 될 수 없겠구나. 그게 두렵고 무서워. 그런 생각이 들면 부평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배가 모텔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 2시고 달려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때는 마음대로 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공동묘지, 그 사이를 다녀봐요. 브라시를 가지고 다녀보면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렇게 스타도 있고, 다녀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기와도 옮겨놓고, 기와 집도 만들어 놓고요, 무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러면 선하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다윗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그 남편 손에 편지를 갖다 줍니다. 이 남편 우리아를 맨 적장, 맨 깊숙이 들어갔다 너희들만 살짝 빠져나와라.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일이 다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인 다윗이 왜 이 죄를 몰랐을까?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왕이 가야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 같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예물도 드리고 하며 본인이 지은 죄를 전혀 모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왕위를 또 물려주기도 하시고요. 아마 70여세, 71세인가? 그렇게 살았죠?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살았을 겁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다윗이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이게 늙도록 나이 많아, 저는 아직도 좀 더 많이 살 것 같거든요. 이제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한번 뒤집어 놨던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똑똑하신 분,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쩌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시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애는 날이 갈수록 쭈그러들이고 날이 갈수록 요상한 괴팍한 늙은이들이 되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런 늙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되어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 보면 흔히 그렇잖아요.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식의 축복도 누리고 장수복까지 누려요. 그런데 보면은 세월이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자기 고집이 대단해요. 억지로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이분들에게, 나이 많이 든 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좀 자기 부모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복음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뜨겁게 기도해도 마음이 다 메말라 버려서 그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해요. 우린 지금 우리들의 삶을 똑바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끌려가듯이 저 시커먼 게 와서 나를 기다린대요. 나 안 간다고 악을 쓰며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들. 목사님 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걸 자꾸 안 놔요. 우리들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은 실수한 경우 많았어요. 시행착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그가 물어 가로되 여호와여 올라가리이까 뭐든지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회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해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건축을 못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인데 나환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그런데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가 나환자 하나가 여기 들어오려면 밥 먹으라고 그러더니 숟갈로 겨드랑이를 이렇게 닦아서 주는데 고름이 묻어 있더래요. 밥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섬소성에 나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도 못 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어디로 이제 나환자 마을이니까 나가면 장님들이 예수 왔다. 야 예수 왔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애들을 보냈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 한번 가봐라. 어느 날 막 산 위에서 빨리 부르더래요. 선교사님 올라오라고 하라고. 그 산 위에 거적대기가 이렇게 있고 나환자가 심호흡을 하며 죽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 애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막 기도해 주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막 먼저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몸에 고통 없는 하늘나라로 간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 알아듣느냐?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너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나 말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하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네가 예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팍 끌어안고 그 다 뭉그러지고 죽어가는 나환자하고 볼을 비벼가며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철민이라는 애도 같이 볼을 비벼가며 그렇게 울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소원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소원대로 교회를 하게 됐어요. 전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교회는. 당신을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평생 거기서 썩으라고 한다. 당신은 진흙바닥에 놓여있는 보석이더라. 그걸 씻어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모든 영광은 보석을 보게 되고 보석이 주님인 줄 안다. 그래, 당신은 안 된다. 숨겨진 채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대책을 하더라고요. 공안이 들이닥쳐 다시 또 나환자촌으로 갔어요. 제가 그분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는 보석이란다. 묻혀 있어.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해. 내가 그렇게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화가 났어요. 전 다른 거 부러운 거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저보다 더 사랑하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죽어가면서도 한 말 안 했고 깡패들에게 끌려가 별의별 능멸을 다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그래도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드럼 스틱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걷지를 못해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오면서도 전 찬양을 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그런데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주님, 왜 저를 그대로 안성에 놔두시지? 노숙자하고 살다가 밥 굶다가 매맞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지 왜 저를 끌어내셨어요? 제가 이런 삶 원했나요? 저는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다 버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를 묻어두시지. 저를 묻어두시지.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쓰는 놈도 있을 거고, 또 그 선교사처럼 귀하게 쓰는 그런 또 귀한 분도 있을 거고, 주님, 이렇게 저같이 쓰시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렇게 쓰세요. 쓰다 버리셔도 저는 죄인이니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참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님이 98세신데 유언을 하셨어요. 야, 내가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내가 집회를 하고 다녔어. 교회 들어오면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는데 또 얼른 눈 좀 붙이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또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라고 하셔서 난 이거 저주받은 삶 같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삶을 내게 살라고 하실까? 나는 그게 불만이었단다.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되니까 너 인생에 어느 때로 갈래? 내가 보내줄게 한다고 하면 생명을 걸고 힘들고 지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돌아다니는 그때로 보내주세요. 인생을 살고 보니 그때가 내가 가장 아름다웠어. 너도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봐. 기차는 달려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 네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한단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버님은 너무나도 후회가 된대요. 더 열심히 할 걸. 왜 그때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더 충성을 하고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며 너는 원도 후회도 없도록 네 있는 것까지 다 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요, 어느 날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는데 일반인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애들 학교를 보내는데 내 종아 그러시고 내가 다 봤다.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주일이 기대가 됐어요. 애들이 변화될까? 어떤 사람이 맨 뒤에 와서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사람이 또 다음 주일날 울더라고요. 여긴 금방금방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큰 교회로 옮겼는데 이것보다는 뭐 작은, 강대상보다는 작죠. 그런데 이사한 데는 이거 2배 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 방이 있었고, 작은 방이요. 거기서 쪼그리면 잘 수 있는 방이 있었고, 애들은 다 강대상이니 뭐니 밑에서 쫙들 잤어요. 그런데 제 방에 컴퓨터를 놔줘서 저는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음란 사이트가 있대요. 애들 잘 차단해 놔야 한대요. 다 잘 때 음란 사이트 했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런 건 찾을 수가 없대요. 용화에 들어가 봤더니 19하고 빨간 줄 친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음란 사이트 모양이다. 그게 아닌데 그건 용화죠. 몇 개를 꺼내놓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밤낮 그 짓들이네. 이거 다 그 짓들이네. 던져버리고 또 그 다음을 보고 또 그 다음을 봐도 다 그 짓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쭉쭉 당겨서 한 3번, 4번 당겨서 또 그래. 근데 맨 마지막에 봤더니 조금씩 당기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벌써 작은 틈으로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씩 덜 땡기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주의 종인데 이제야 모든 것들이 열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제 집회를 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데 이래서 될까? 근데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성령님이 나가셨나? 다 깨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얼른 강대상으로 올라갔어요. 주 용서해 주세요. 듣게 땡겼어요. 그건 제 마음에 음란이 들어와서였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은 손 들고 이렇게 하면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 나름대로의 각각의 기도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돼요. 몇 시간을 해도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자고 일어나도 안 되고 또 며칠 지나면 되겠지. 지났는데도 안 되고 나 버림받았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훈련을 전부 받아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까? 주일이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난 후로는 꽉 찼어요. 그 작은 교회가 꽉 찼어요. 지금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넘는 30대 애들이 벌써 저하고 있던 애들이 잘하거든요. 1000여 명이 넘었어요. 담임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참 내가 애들 잘 키웠다. 다들 1000여 명 이거 절대 안 놓칠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버렸어요. 몇 명? 30여 명 되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험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얘도 저하고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한 30여 명, 40명 모여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금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고 네가 기도했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가 한 짓을 이 교인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있겠니?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애들은 저를 천사로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용사들이에요. 물론 또 뭐 다 선교사도 되고 다 했지만은요. 도저히 얼굴 보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던 목사예요.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인 줄 알았죠, 여러분? 제가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우니까 뭐야?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박보용 목사를 위해 차단 프로그램을 깔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내려가면서 내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네팔로 의료 선교사로가 내 평생을 거기서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쫙 부르고 제가 늘 앉던 강태상에 있는 자리에 가서 손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평생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해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전 제가 간증하는 거 20%도 안 해요. 왜? 주님과 나와 흘러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요. 쫙 하고 기도하는데 이 범죄자에게, 이 악한 자에게, 벌레집 같은 자에게 성령의 불이 확 내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살이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눈을 감은 내 눈에서는 거지 같은 어떤 사람이 하나가 오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붙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건 당자의 얘기인데, 당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어떤 선행을 했느냐,
네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너는 그저 눈으로 보기만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주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핏방울은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모릅니다. 당망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사시면서도 땅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하면 환우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땅의 용사들로, 이 험한 때 세상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많은 그저 겉모습만 교인인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부하게 여겨주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더러운 저 같은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저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동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녀들까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